처음 예수생명교회가 개척했던 교회가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상가 2층이었는데 그 교회 이 앞에 강대상에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글씨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선이 아니고 가장 우선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 목회자 부부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워킹 위드 지저스라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바다를 걷고 또 산길을 걷고 쭉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밤에 모여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날에 저에게 기도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마 밤중인지 새벽인지 또 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첫 번째 제목이 주님을 잡으라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잡으라. 첫 번째 말씀이 주님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돈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고 어떤 사람은 방법을 잡아요. 이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 잡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거 잡으면 위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라고. 아멘이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인생의 가장 두려운 밤을 맞이해요. 여러분도 두려운 밤을 맞이한 적 있잖아요. 야곱이 그래요. 지금 가장 두려운 밤을 맞이했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짐승떼를 이끌고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좋지 않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20년이면 잊을만 하잖아요. 20년이면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닌데 그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너 만나기만 만나라.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400명의 사람들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예물을 보내봤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짐승떼를 나누고 사람을 먼저 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그러나 결국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어. 그 야복 가까이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니까 홀로 남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밤을 맞이했을 때가 있어요. 홀로 남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로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그 순간, 그런 밤을 우리도 맞이했을 때가 있었어. 사람도 떠나고 방법도 없고 도움도 사라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외로운 밤에, 낙심의 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야곱의 이 환도뼈의 관절이 어긋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 같은 밤을 맞이했을 때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도 골절이 돼도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이 각오와 결단,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았어. 보통 사람이면 놓거든요. 왜?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두 손을 든 거예요. 이야, 너가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도 나를 놓지 않니? 하나님이 항복한 거야. 너 이름이 뭐냐? 너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하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어부가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었어. 파도는 거세게 치고 있었어. 그때 배에 묶여있던 밧줄 하나를 잡았어. 파도가 몇 번이나 그를 바다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밧줄을 절대 놓지 않았어. 몇 시간 후 구조대가 와서 그를 살렸어. 구조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강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밧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밧줄을 놓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살아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 없고 폭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업의 폭풍, 가정의 폭풍, 건강의 폭풍, 경제의 폭풍, 관계의 폭풍, 이런 폭풍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하나라는 거죠. 주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생에 캄캄함이 올 때 울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가 주님을 붙잡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을 붙잡으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어. 속이는 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속이는 자. 그런데 그 속이는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변경된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과거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찌질한 인생이었고 볼품없는 인생이었고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돈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더 아파지고 방법도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의 갑자기 믿음이 찾아왔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 그런데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으니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모르죠. 누가 주님의 옷을 만집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제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내 몸에 12년 동안 나를 끈질기게 괴롭힌 이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고백해. 여인아, 여자야, 평안히 가라. 자, 이 여인이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 됐어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뭘 통해서 일어났는가?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을 붙잡으면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결국은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빚이 수억이 됐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떠났고 친구도 떠났어. 그는 절망했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부어줄 때 교회에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잘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망했을 때 다시 돌아와. 이게 또 은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망했는데 다시금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업보다 주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업이 회복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이고 복이구나. 사람을 붙잡으면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돈을 붙잡으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는 성도들이어서 회복의 역사와 인생이 바뀌는 은혜까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새벽이 온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밤이에요. 밤에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어. 그런데 결국 야곱에게 뭐가 왔느냐? 새벽이 왔어. 믿음의 싸움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밤에 이루어져요. 눈물의 밤, 기도의 밤, 씨름의 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새벽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방황했어요. 술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을 결국 떠났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년, 2년, 10년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 포기하세요.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어. 그리고 훗날 그가 목사가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잡으십시오. 사람을 잡지 마세요. 사람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을 잡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을 잡거나 세상을 잡거나 방법을 잡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여셔요.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셔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펼치기 시작해요. 주님을 잡았더니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주님을 잡았더니 일이 형통하게 풀려지는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놓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할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야곱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바뀐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새 사람 됐네?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야, 예수님 때문이래. 하나님 때문이래.
야, 하나님이 사람 저렇게 바뀌냐?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나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바뀐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때,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는 순간에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강단에도 2개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와서 강단에 지팡이 2개나 있냐? 하나도 아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인가?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일하기 시작해요. 저 지팡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홍해 바다를 열어버려요. 반석에 물이 안 보이는데 반석을 치라 했더니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저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잡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잡지 않고 주님을 잡겠습니다. 나는 돈을 잡지 않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잡지 않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잡겠다고 했는데 돈을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잡겠다고 했는데 일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잡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돈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붙기 시작하고 가족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 시작해요. 우리는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보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고 가족이 우선이 되는 걸 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인생에 후회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주님을 붙잡을 걸.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걸.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주님을 우선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 때로는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
먼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겠다는 이 각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이 와요. 밤에 주님을 붙잡으면 새벽이 온다니까요. 그 새벽은 축복의 새벽이, 변화의 새벽, 달라지는 새벽, 문제가 해결되는 새벽을,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축복의 새벽이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